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워싱턴주의 이스트사이드 교회라고 하는를 섬기는 더그 뮤렌 목사님은 자신이 조울증으로 적지 않은 시간 고통을 당할 뿐 아니라 자신의 딸도 내성마비였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삶을 살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그는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 혹은 사회적으로 아픈 사람들,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의 목회와 그가 섬기던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도 다른 약한 사람들을 돕는, 회복하는 그런 소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치유하는 목회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도 쉽지 않고 교회 안에도 해결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넘어서 세상과 또 교회 안에 어려운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을 어떤 꿈, 또 사명, 비전으로 품은 것입니다.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 더규물의 목사님은 자신의 목회나 교회가 치유하는 일이 사명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치유하는 그 사역 자체나 그 일 자체가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한 꿈,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에 언제나 그 전체 사역과 교회가 초점을 맞추고 그 꿈을, 그 진정한 꿈을 집중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맞추려고. 여러 많은 실패가 있었고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의 꿈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들의 비전이 될 때 비로소 여러 가지 헛된 욕심에 자기들이 사로잡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주님의 그 직접 행하시는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방향, 인생의 방향, 올바른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려고 하지 않는 것. 우리가 가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꿈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꿈으로 마치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합니다. 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경 전체의 모든 하나님의 꿈들은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오늘 호세아, 우리가 살피는 호세아 전체와 그리고 호세아 2장의 말씀에서 그 한 가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한 가지 꿈은 2장 20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너희가 나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좀 더 동행한다는 의미, 또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게 된다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한 가지 꿈입니까? 그것은 그의 사람들,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친밀하게 알게 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꿈, 그 비전. 하지만 이스라엘의 꿈, 즉 사람들의 꿈은 하나님의 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1장에서 이미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모습을 가리켜서 음란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하나님과 인간의 마음이 서로 다른 모습을 음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2장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에서 음란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꿈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함께하는 것인데 그들의 꿈은, 인간의 꿈은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것에서 계속 무관심하게 되는 모습을 의미하겠죠.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마음 중심의 꿈은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과 인간의 꿈이 이렇게 서로 어긋나는 것, 맞지 않는 것이 음란하다는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이렇게 빗나간 이스라엘의 꿈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5절에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읽을 때는 2장 전체 보면 5절에 참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를 텐데 그들이 약속하기를 혹은 내가 그렇게 믿기를 그는 나에게 그 사랑하는 자는 결국 우상이지요. 그를 따라갈 것인데 그가 나에게 내 떡을 주고 내 물을 주고 내 양털을 주고 내 삶을 주고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고 그렇게 믿고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꿈이 무엇입니까? 나를 만족시킬 그 누군가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행복, 내 안식을 얻는 것이죠. 그러한 그 이스라엘의 꿈은 16절과 17절에도 나오는데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내 바알이라고 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17절에 보면 내가 바알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고 다시는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는 그들의 입에서 늘 내 바알, 내 바알 이게 이렇게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바알은 다른 식으로 말하면 내 행복, 내 평안이 그들의 입술에 늘 붙어 있는 굳어져 버린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입은, 아니 그들의 꿈은 언제나 내 자존심, 내 행복, 내 돈, 내 재미였습니다. 내 자신이었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내 자존심, 내 부유함, 내 안식, 내 재미, 내 행복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문제는 그것들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꿈과 소망이 되어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속 우리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소망이 되지 못하도록, 꿈이 되지 못하도록 그 내 행복이라는 꿈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꿈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내 돈과 내 자존심과 내 평화가 내 마음의 가장 높은 곳, 중요한 곳에 자리 잡게 되는 것.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이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곡식도 새 포도주도 기름도 사실은 내가 다 준 것이거든. 은과 금도 내가 다 준 것이거늘 그들이 그 준 자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애통은 무엇입니까? 곡식, 포도주, 기름, 은, 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준 사람을 알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들의 평생에 중요한데 그들의 인생의 목자 되시고 그들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아니 그들의 생명 그 자체가 되시고 나에게 모든 것 되시는 내 존재하는 그 이유가 자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는 물질에는 관심이 있을 수 있지만 온통 마음이 포도주, 기름, 은과 금에
내 흥미로운 삶에, 내 재미에 모두가 다 빼앗겨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에 내 마음이 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원래 그 진정한 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꿈을 잃어버리고 내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흐려진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의 본문은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이 가는 길을 결국은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9절에서는 내가 다 도로 찾겠다. 내가 다 빼앗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쫓아가도 결국은 만나지 못할 것이고 그 행복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것을 빼앗을 것이다. 즉 그들이 내 행복, 내 평안을 평생을 그렇게 꿈꾸며 쫓아다닐지라도 진정한 그들의 삶의 원래 주신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무엇인가 비어있구나라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내 삶은 채워지지 않고 결국 만나지 못하니까 행복을 매일 내 입에 내 자유, 내 기쁨, 내 행복, 내 평안을 계속 꿈꾸면서 평생을 쫓아다니지만 결국은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 내 기쁨, 내 자유, 내 행복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냥 그렇게 추구하고 살 뿐일 것이다. 너는 만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여러분, 무엇이 죄악입니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꿈이 이 하나님의 분명한 한 가지 꿈과 서로 맞지 않는 것, 벗어나 있는 것이지. 내 가슴 속에 이 소망과 꿈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고 싶은 그 무엇이 나의 꿈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하는 것마저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예배했죠. 하나님께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결국은 내 삶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 정도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사용해 가는 것을 성경은 죄라 그럽니다. 분명하게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내 가장 중요한 꿈이 어느새 흐려져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말씀처럼 내 자신도 채우지 못하고 인생의 내 방향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는 삶이죠. 신앙적 삶도 아니고 이 땅의 삶도 아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계속 살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흐려졌기 때문에. 왜 이것이 죄악입니까? 왜 하나님의 꿈과 맞는 것이 죄악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을 기뻐하고자 하는 꿈이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그것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할 수 있고요. 그것을 경배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 꿈이 흐려지면 어느 순간에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물질이든 무엇이든 쫓아가면서 그렇게 그냥 평생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지. 사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꿈과 좀 잘 맞지 않습니다. 이 죄인이라는 자체가 그렇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가만히 내 마음은 내버려 두면 어느새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그 꿈은 내 안에 조금씩 희미해지고, 수많은 다른 꿈들, 내 의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욕심, 내 자랑이 내 삶에 채워져 있고, 내 꿈이 어느 순간에 가장 우선된 꿈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가만히 두면 내 편안함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꿈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꿈이었는데 가만히 두면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내 꿈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내가 그분 앞에 서는 그 마지막 날을 향해서 내가 오늘도 바르게 그 꿈을 향해 가고 있는지 날마다 살피고 점검하고 회개하고, 날마다 이 꿈의 회개가 필요하죠. 꿈의 초점을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로 맞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꿈은 언제나 내 중심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고 말씀 앞에 서야 하고 회개해야 하는 이는 내 꿈은 어느 순간에 내 욕심으로 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앞에 살핀 더그 목사님께서 목회하던 그 일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Church That Heal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는 이 책에서 자신과 교회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많은 교회들이 이 치유하는 회복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이든 개인이든 너무 자신들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문제, 우리 행복, 너무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실 더그 목사님 자신만 해도 이 조울증을 앓고 있고 자녀도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의 문제 하나에만 집중하도 힘든 삶이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목사님이 자신이 정신적으로 매우 약하셨기 때문에 교회 사역할 때 참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보다 더. 그래서 자신을 낙심시키는 사람도 많았고 대화도 많았고 관계들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정서적으로 약한 분이시니까요. 그렇게 자신의 문제도 큰데 자신의 가정에 자녀 하나도 돌보기 어려운데 무슨 비전인가 무슨 소망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시 자신들의 꿈을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려고 할 때 주님은 이 자신들의 문제를 넘어서 내 평안, 내 안식을 넘어서 자신들도 정말 진정한 치유와 자유를 경험해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자신들을 치유하는 일에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영광스러운 그런 삶으로 교회로 자신들이 약한 그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책에서. 나의 꿈을 다시 주님께 조정해 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한 가지 꿈은 내 평생의 한 가지 소망은 주님을 더 알아가며 그분을 더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꿈으로 맞추어져 계십니까? 그 사모하는 그 주님을 얼굴과 얼굴이 맞대고 왜 그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내 꿈이니까 얼마나 그분을 보고 싶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는 그 주 앞에 서는 그 날을 기대하는 꿈, 소망하는 꿈을 향해서 날마다 계속 조금씩 이렇게 우리의 삶의 꿈이 조정되어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내가 준 것이거늘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의 꿈에서 벗어난 이들을 향한 주님의 단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꿈이 흐려져 있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의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이렇게 계속 부르짖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내 입술은 이미 발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 물질에 빼앗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들어도 이상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분명하고 또 명확한 흔들리지 않는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 같은 20절 말씀의 앞부분이죠.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너희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장가 들 것이다. 이 장가든다는 표현이 19절만 아니라 앞에 20절만 19절에도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오지요. 내가 장가될 것이다. 이 결혼을 약속하는 고백입니다. 영원히 그래 살 것이다. 하나님이 장가드신다. 하나님이 결혼을 약속하신다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 결혼한다, 장가든다는 것은 강한 어떤 구속력, 약속을 가지는 관계, 또 친밀함, 동행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그 전혀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그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에게 장가들 만큼
그 약속을 가지고 함께 하실 만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겠다는 뜻이지. 하나님의 자신의 꿈을 향한 강한 의지입니다. 내가 장가들 것이다. 특히 그 앞에 19절에서 장가들 때 어떻게 드신다고 합니까? 참 구절이 너무 귀한 구절인데요. 내가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공의도 주고 정의도 주고 은총도 주고 긍휼히 여김으로 20절에는 진실함으로 내 가진 하나님 모든 것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그에게 쏟아부으면서 결혼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 장가든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즉 이 말씀은 야 너희 왜 이렇게 하나님 모르는 거야?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꿈이 없어라고 하는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제 잘 해봐. 하나님 좀 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그 신실하지 못한 고멜과 결혼했던 호세아처럼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서 너를 떠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반드시 너가 나를 알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강력한 결단이십니다. 언제까지?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 못 박이기까지. 하나님은 그 자신의 꿈, 그 한 가지 꿈이 우리의 꿈이 되도록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이고 의지이죠. 이 2장 전체에 보면 이 하나님이 꿈을 이루시기 위한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장가 드신다고 하는 그런 쏟아부으시는 것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떻게 보면 좀 처절할 정도로 좀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 2장 전체입니다. 때로는 그들을 허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시겠다. 마른 땅같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참 이 6절 표현은 되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하는데요. 가시로 그들의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그들이 바알에게 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그 바알에게 가지 못하도록 자신이 가시도 덩굴도 만들고 담을 쌓으실 거래요. 그리고 7절에 보면 화면 없지만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가지만 결코 만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들을 허무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추구한 행복을 결코 만나지 못하게 할 것이야. 하나님의 그 마음이 보이십니까? 이스라엘이 추구했던 그 헛된 행복을 허무시는 하나님. 거짓 행복에 그들의 마음에 빼앗겨서 그들의 인생을 허비할까봐 그들이 생각하는 그 꿈, 그들이 추구하는 그 꿈을 다 허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반대 말씀도 있으십니다. 화면은 없지만 그에게 다시 포도원을 주겠다. 15절이죠. 악을 골짜기가 다시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전쟁이 그치게 할 것이라는 말씀도 있고요. 21절에 보면 내가 응답하겠다. 하늘이 응답하고 내가 응답하겠다. 그리고 23절에서는 내가 긍휼히 여기리라. 내 백성이 아니었다고 하였던 이를 나의 백성이 하리라. 1장에도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내가 다시 긍휼을 베풀 것이다.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그 결단이고 헌신입니까? 그 한 가지 꿈,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들을 허무시기도 하지만 그 헛된 행복을 빼앗으시기도 하지만 그 진정한 꿈을 회복함으로 그들에게 참 평화가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고 알려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허물지만, 가짜는 허물지만
진짜는 내가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만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만 조금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조금만 겸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때론 허무시지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분명히 우리 속에 회복하고 알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꿈을 향한 하나님의 헌신과 쏟아부으심, 그것이 사실 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내가 응답할 것이다. 하늘이 응답하고 내가 응답하고 내가 긍휼을 베풀고 또 긍휼을 베풀 것이다.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꿈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이 말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호세아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꿈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부어주시는 거죠. 보여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 호세아가 거룩한 하나님이 저 배신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장가든다는 말씀을 하실 때 호세아는 그 말씀을 듣고 좀 놀랍기도 하고, 그 강력한 하나님을 보면서 충격을 받기도 하고 도전받지도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정도인가? 호세아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 강력한 비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죠. 특히 이제 오늘 2장 뒷부분에 가면 그날에는 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16절, 18절, 21절에 그날에는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떤 뜻입니까? 그날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는 그날을 호세아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니, 우리에게도, 오늘 그 호세아의 삶과 우리 한정에 지금 장가들어서 헌신하시는 그 모습을 호세아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호세아도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한 꿈과 비전을 품도록 그렇게 꿈을 나누어 주시는 거죠. 사실 호세아의 상황을 보면 전혀 꿈을 가질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자신의 결혼이든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든, 하지만 호세아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 그 오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그의 마음에 다시 보여지고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부정한 고멜과 결혼하는 일이든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아픈 현실 속에도 살아가지만 다시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오늘이란 현장 속에 다시 섬기면서, 다시 수고하면서, 오늘 내 삶의 작은 일 속에도 감사를 발견하고 그 작은 일 속에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뻐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삶이 되지요. 그것이 정말 꿈의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인생의 소중한 중요한 꿈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꿈과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오늘도 친히 장가드셔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만 주님 앞에 마음을 열 수 있다면 어제와 다르게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일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왜? 그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늘 넘어지지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마지막 날에 대한 꿈, 하나님의 꿈, 그것을 우리 속에 정말 새롭게 하시면서 오늘 다시 소망과 비전을 품고 걸어가게 하신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비전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꿈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말씀과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분명한 한 가지 은혜와 간증은요, 비록 저도 하나님의 꿈을 품는 것이 흐려질 때가 많고 또 넘어질 때 아플 때가 많지만 다시 제 꿈을 하나님께로 조금 맞추려고 할 때 주님은
언제나 그의 꿈을 다시 한번 저에게 새롭게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장면이 무엇입니까? 너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 주 앞에 서는 날이죠. 서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꿈, 그 본향을 향한 꿈을 점점 더 저에게 우리에게 계속 더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가려고 할 때.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 꿈이 나에게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형제들에게도 다음 세대 열방에서 이루어지도록, 저 열방에까지도 하나님을 아는 꿈이 이루어지도록 복의 통로가 되는 꿈. 그 계시록의 그 열방의 비전을 품게 하셔서 오늘 은혜와 소망을 이웃들에게, 열방에게 나누는 비전이 삶이 되게 하시죠. 내 교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품는 꿈을 계속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선교를 감당하는 비전,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까 하는 비전, 어려운 교회들을, 개척교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도울까 하는 비전, 기도로 세상을 축복하는 비전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그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꿈을 품는 사람도요,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꿈은 이 세상의 꿈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가치 있는 꿈이지요. 그 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꿈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 좀 고난이 오고, 때때로는 내 인생의 계획대로 안 되는 그 평범한 현실 속에서도 작은 기쁨, 감사, 행복을 발견하게 되고요. 이 기쁨, 이 안식은 세상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비전, 꿈, 소망의 사람과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 책에 이제 마지막에 더그 목사님이 약간 찬양과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책의 아주 뒷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치유하며 건강한 교회인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테스트가 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인지, 그것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멋진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기억하는 교회인가? 우리는 거창한 내 성경 지식을 마구 토론하는 그것을 기억했는가, 아니면 모든 말씀 위에 예수님 한 분을 기억하는가? 우리는 잘 짜여진 예산을 기억하는가, 그 모든 예산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생각하는가? 예배가 끝난 후 내 신용카드의 빚을 어떻게 갚을까 염려할 것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문을 나갈 것인가? 내 고통으로 절망하고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내 삶의 처음이고 끝이라는 찬양으로 감격할 것인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어느 순간에도 그분을 찬양하고 감격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꿈을 명확하게 하는 교회와 신앙과 삶에 주신 당당함이고 고백이겠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른 꿈을 찾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행복을 찾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고 포도주와 물과 양털을 너의 꿈으로 삼았다. 비전과 꿈이 흐려진 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 들어서 영원히 그 꿈을 이룰 것이다. 결국은 너희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공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으로, 응답함으로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주님의 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보여주시며 그 꿈을 새롭게 하셔서 비전으로, 소망의 삶으로, 무엇인가 세상과 다른 그 꿈을 품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 한 가지 분명한 꿈을 품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땅의 삶을 신실하게,
이 땅의 삶 속에서 작은 천국을, 작은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그 세상에서는 알지 못하는 감사와 안식을 나누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열방과 우리 다음 세대에 나누는 비전으로 사시는, 참 꿈을 잃어버린 시대, 꿈이 혼탁해진 시대, 진정한 꿈으로 사시는 그 비전의 공동체, 또 비전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꿈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주를 사랑하며 주를 예배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마지막 그 주 앞에 서서 주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보는 그 꿈이 우리에게는 한 가지 꿈인데, 주님, 많이 흐려져 있는 것이 많습니다. 주님,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다시 회개하기 원합니다. 다시 오늘도 장가들어서 그 꿈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립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늘 내 꿈에 사로잡힐 만한 그런 교만함과 욕심이 가득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꿈으로 우리의 꿈을 채워주시며 주님의 비전을 우리가 보며 그 비전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